우리의 삶의 주님께서 사사기에서 보여주시는 승리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환경과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과 함께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핵심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변화되는 목표이자 삶에 있어서 변화되게 되는 결과,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400년 넘도록 종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종으로 살았을 때에는 누군가가 결정을 해서 거기서 그 땅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 전쟁을 대신하기도 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다 해야 하지만 주인이 되면 자신이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해야 하고 결정도 해야 하고 갖가지 여러 일들의 책임과 함께 능력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종이었을 때는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됐는데 자기가 주인으로서 살아갈 때는 농사도 지어야 되지만 전쟁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에게 닥쳐진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신뢰, 순종, 이게 키워드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변했나? 그들이 종으로서의 패턴, 종으로서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자신감, 자신이 주인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살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믿음이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제 닿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때에는 여전히 여호수아가 결정하면 되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대로 그들이 쭉 인도한 대로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됐지만 이제 사사기 시대로 이르러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을 점령하고 나서 크게 점령하고 나서 각 지파별로 이것을 분배하고 나니까 이제 본인들이 똑같은 결정들을 자기 삶에서 해야 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공동학습이었다면 이젠 개인 학습이랄까요?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함께 했을 때 어떤 삶의 태도와 무엇이 중심인지를 제대로 중심으로 깨닫고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갖게 되는 놀라운 열매도 취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마음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훈련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로 발견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삶과 또 우리 스스로가 순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데 그것을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일단 순종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붙잡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잘 소유하고 있는가, 잘 누리고 있는가, 차지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차지하는 삶이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자손이네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부터 아랏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옮겨와서 유다 광야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았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른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 지역 일대와 아스글론과 그 지역 일대와 에그론과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과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쳐들어가서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심심하게 평범하게 나와 있는 한 줄은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던 그 지역과 지도를 보면 조금 더 흥미있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전체가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여리고성 중심으로 해서 쭉 다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전 민족이
그곳에 큰 어떤 왕들, 큰 도시국가들 이런 전쟁들을 했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도 기억하시겠지만 들어와서 첫 번째 어마어마한 전쟁을 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이 다 무너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전쟁거리들 혹은 불화의 요소들을 위해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 수행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곳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뭐 가사나 아스글론이나 에글론이나 이런 곳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한 가지예요. 대표적인 5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도시 국가들 그들과 나중에 아주 징근질근한 게 계속 블레셋과는 전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을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점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전쟁을 시작하고 나아가게 될 때 여전히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본인들이 수행해야 될 역할과 해야 할 전쟁이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깨끗하게 다 비워진 것 이것을 생각하지만 정작 그곳을 자신들이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믿음의 수고와 대가 지불이 있더라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 앞에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약속을 믿고 그들의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붙잡아야 한다. 차지해야 한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알고 순종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참 마음속에 어떤 꿈과 어떤 상황들이 더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우연히 이런 오랫동안 이게 해결될까? 이런 고민 가지고 기도할 때 제게 말씀하신 것, 제게 응답해 주신 것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제가 기도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시도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실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조차 하고 있지 않고 시도하고 있지도 않다. 다시 말해서 아예 그렇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를 않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은 갖고 있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것을 기대해 보지도 않고 그냥 막연한 공상과 환상으로만 갖고 있다가 그냥 시기와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의외로 제 삶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있구나. 시도하지도 않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붙잡고 나아가 보고 있지 않구나. 일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처음에 길이 열리게 된 것은 동일본 대지진 때였습니다. 그전에는 일본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동일본 대지진이 나고 나서 그 복구 작업과 관련된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 너무 안타까운 기도가 눈물이 제 마음속에서 북받쳐 오르듯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원봉사하면서 지나가는 함께 자원봉사하는 몇몇 청년들을 봤는데 일본 분들이죠. 근데 막상 마주했는데 그분들은 우리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누군지 왜 왔는지 여기서 복구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재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순간이 왜 왔는지 우리가 이곳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마음이 확 열려서 개인적인 여러 이야기도 나누게 됐는데 언어가 너무 큰 한계인 거예요. 그분 일본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분들 영어도 미리 어떤 구원에 대한 혹은 복음에 대한 이런 게 조금 더 준비되면 좋았을 텐데 이거 몇 마디 하고 나니까 영 진짜 썰렁한 시간이 되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들이 알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아 하셨거든요. 뭐 그러냐, 뭐 어떠냐, 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일본 분들이 막 이렇게 물었습니다. 와세다 대학교 다니는 청년들이 저희 같이 있었던 단기 팀이랑 같이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와, 이런 언어들을 조금만 할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보여진 상황과 안타까운 마음을 보고 간절히 하나님 일본 땅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일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으셨는지 주님께서 그 다음에도 일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형제 일본에 있는 교회에 어떤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가시게 되는데 설교를 대신하러 갔었거든요. 한 2주 동안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귀한 섬김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특별히 그곳에 예배하고 계신 일본 사람들에 대한 일본 교우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혹시라도 내가 일본말로 한번 다 준비해 가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본말을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일본어를.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몇몇 분들에게 나눴더니 한 성도님이 본인이 다 번역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놀랐습니다. 번역을 해주시다니 감사한데 제가 전혀 일본어를 뭐 좀 잘하는 뭐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 하시겠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이 예배 시간 때 제가 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상상해서 풀 멘트를 다 풀 스크립트를 다 쓴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 몇 번인데 일본어 예배 몇 번인데 그게 막 A4 용지로 50페이지 정도 되나요? 뭐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설교도 풀온거로 다 쓰니까 부어체로 다 써야 되니까 왜 중간에 애드립이나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해야 되니까 50장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달라고 보내드렸더니 제 기억에는 그 다음 날인가 제게 중간에 된 것까지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일본어로 27장인가가 반 정도가 저한테 일본어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빽빽한 글씨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제가 그거 보고 그분의 믿음에 보고도 너무 놀랐지만 시도해보고 마음을 나눠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알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그때 정말 경험하게 됐어요. 시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 어떻게든 하려고 하실 때에 기도해보고 시도해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아간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다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신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믿고 한 걸음 내디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교해 보니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좀 더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거 싶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발견되는 갈렙입니다. 갈렙. 순종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도전처럼 다가왔어요.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에 어떤 장애물, 방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점령 못해, 싸움 못할 것 같아.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나아가는데도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갈렙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셨다. 모세를 통하여 라고 다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가 이스라엘 땅을 염탐하였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을 때 아낙 자손들을 향하여서 함께 정탐했던 사람들이 그들은 뭐 거인 같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절대 싸우면 다 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고 그 아낙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헤브론과 예루살렘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헤브론 성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진다 하고 있었던 그 말에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과거가 있었고, 그 땅에 들어와서 헤브론을 앞에 두었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여러 일들을 알고 계시니 헤브론 성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도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도록 줍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과 싸웠던 것도 아니고 헤브론 성은 오롯이 갈렙과 유다 지파의 전쟁 지역에 있어야만 하는 거였어요. 헤브론 성에 아낙 자손이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들이 40년 전에 도저히 점령 못해 이렇게 생각했던 곳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하는 전쟁 거기에는 속하지 않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전쟁을 소유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렙이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저 땅은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가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가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과 함께 살고, 또 갈렙은 또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허락하신 것을 차지한다, 순종하며 나아간다, 기도조차 한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너무 중요한 시작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의 열심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정도가 중요한 거구나. 갈렙은 온전히 믿고 저 헤브론 성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철병거도 있고 저거 어려워요. 그 지역과 그 상황이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한계라고 생각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종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도전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큼,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영역과 허락하신 일들이 놀랍게 우리에게 열매처럼 거두어지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는 헤브론 성을 보고도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땅이라고 그리고 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다 쫓아내지 못하고 앞으로 사사기에서 계속 등장하게 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쯤 되면 되겠지 뭐. 이쯤 되면 내가 다스릴 수 있지. 적당히 지금은 같이 살지 뭐. 이렇게 같이 결정 내리고 그들 스스로가 내렸던 결정 적당히 이 정도 이만큼이면 되지 뭐 만족하거나 혹은 그들의 삶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 어떤 스스로의 선들이 사사기 내내 그 이후에 왕정 시대가 됐어도 끊임없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우상은 그때마다 계속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첫 번째 호르마 전멸이라고 나와 있던 단어 자체가 그들이 우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싹 다 전멸시키고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멸이라는 것은 싹 다 치우는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 전쟁 통해서 한번 보게 될 텐데, 그런데 그걸 호르마라고 불렀어요. 그런 하나님의 기준과 상황들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들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된다고, 이 정도면 된다고, 이만큼이면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갈렙과도 같은 사람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하는 만큼 순종하는 것만큼 다른 모든 사람들과 차별되고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전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울타리에 갇혀서 이건 안 되잖아,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건 안 되잖아. 헤브론은 이래서 안 되고 철병거도 안 되고 이건 뭐 이미 있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 역량이 거기까지 되나? 라고 구워져 있는 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함께 있는 이제 블레셋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사람들 여전히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해주시고 우리는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재조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허락하신 것을 차지해라.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차지하고 소유하기 위한 걸음을 해보아라. 기도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것을 보아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는 것에 따라서 신뢰하는 것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더라. 우리 스스로 지은 한계, 우리 아이들은 이래서 이만큼까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는 이만큼입니다. 하나님, 우리 재정은 이만큼입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갈망할 수 있는 은혜와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더 갈망하게 해주시고 더 주님을 따라보게 해주십시오. 열심을 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오늘도 약속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반드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새로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영토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왕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냥 평안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격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새로운 갈등에 대한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오늘도 약속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붙잡고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